예, 4월 25일, 4월 마지막 주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바울의 행적 14번째 시간으로 이제 로마서입니다. 신분이나 실력이 아니라 믿음이 구원의 길이다. 신분이나 실력이 아니라 믿음이 구원의 길이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현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새 언약을 이제 성취해 주심으로 시작된 그 초대교회의 역사를 이게 보여주고 있는 그 사도행전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그 중에 현재 이제 바울의 3차 전도 여정과 관련된 역사를 살펴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중에 살필 역사는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살필 성경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왜 적었는지를 먼저 이제 살펴야 된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로마서는 바울이 이제 아시아의 그 에베소에서 그 3차 전도 여정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그 전에 이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때 고린도 성도들에게 내가 다시 한번 가겠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제 에베소에서 바로 그냥 그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마케도냐 지역으로 거쳐서 고린도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 도착해서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들이겠죠. 석 달 동안 거기에 머물게 되는데, 그때 그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제 로마에 있는 이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인데, 바울이 왜 그러면 거기서 이제 로마에 편지를 보내게 됐을까? 우리가 늘 말하지만 계속 이제 기록된 그 목적과 이유를 알면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훨씬 도움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바로 이 시기에, 그러니까 고린도에 머무는 이 시기에 로마서를 기록하고자 했던 그 목적을 우리가 좀 바르게 알게 된다면 로마서를 이해하는 데 훨씬 우리가 도움이 되겠죠. 자, 그래서 기록의 목적에 대해서는 일단 바울이 본문을 통해 전하는 바는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누어주고 싶다. 그래서 믿음을 견고케 해주고 싶다는 거. 그리고 이제 로마 지역 복음 전도의 목적을 두고 이제 그가 이런 편지를 적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가는 도시마다 좀 여러 가지 그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면서 그 도시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과 같이 아마도 이제 자신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나누어 줘서 로마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 안에 굳게 서게 하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하나된 로마의 이 로마 교회의 이 영육 간의 지원을 통해서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이제 안정되어질 때 아무래도 선교에 더 집중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더 멀리는 이제 지중해 서쪽 끝, 그들이 봤던 땅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스페인으로 전도를 가고자 했던 것이 이제 바울이 또한 이제 로마를 방문하려고 했던 이 의도, 그걸 이제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로마 선교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전해야 될 복음의 핵심을 편지로 이제 먼저 보내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그 의미를 또 생각해 보고 스스로 살펴보는 이제 선행학습이 돼서 이 복음을 전할 때 보다 더 능률적으로 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고, 그래서 바울이 그동안 여러 번 이제 로마로 사실 가고자 시도를 했던 것 같은데 사실 그 뜻을 이룰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또 이번에도 혹시 정말 계획을 하고 이렇게 꿈을 꾸고 있지만 자신이 계획한 대로 가지 못하게 된다고 해도 이렇게 이제 서신을 통해 복음을 전하면 온전한 복음이 로마 땅에도 바르게 전달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뭐 이런 기록 목적이 정말 중요했던 것은, 이 기록하는 것이 중요했던 것은 바울이 이제 말로만 이것을 전했다면, 만날 때만 얘기를 했다면 아마 누구에게나 그 기억이 오래가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기록으로, 편지로 이렇게 보내고 남기게 되니까 이 기록된 말씀이 계속 오고 오는 세대, 또 주변의 많은 이런 지체들에게 전달이 되면서 사실 바울 이후 2000년 후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바울이 2000년 전에 적었던 그 편지가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돼서, 또한 우리만이 아니라 그 2000년의 기간 역사 속에 엄청난 일들을 일으키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성경의 어떤 다른 책보다도 교회 역사에서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가 아닌 이 종교의 함정으로 몰락할 뻔했던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의 개혁을 일으키면서 바른 신앙을 지탱해주는, 바른 길로 그 믿음으로 이끌어주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체험하는 그런 시기에 잘 보면 이제 진정한 복음과 믿음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그 의미를 잘 모르죠, 사실. 잘 모르고 당장 자기 자신에게 닥친 그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큰 문제들이 해결되는 기쁜 그 감격과 그런 감정에 압도되어서 이제 교회로 들어왔다가 이제 구원 그 이후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성화의 현장, 성도답게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의 현장에서 이제 자신의 이 턱없이 부족한 그 실력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믿음으로 살기보다 그저 어느 순간 교회 가당을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종교적인 행위에 자꾸 이제 치우치게 돼서 이게 점점 지쳐가는데도 사실 아무 말도 못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자꾸 익숙해져서 살아가게 되곤 합니다. 자, 그렇게 교회당을 중심으로 종교적으로 열심히 살수록 진짜 사실 내가 보는 내 인간됨의 본질과 내 신앙의 실력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과연 나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 맞는가 하는 뭐 스스로의 딜레마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상 우리의 중심을 좀 다 아신다는 그 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말은 못하지만 그러니까 늘 무거운 그 종교의 짐을 지며 걷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 로마서가 지금 말해주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의 이 구원의 소식, 이 복음의 핵심을 들으면 우리가 정말 그렇게 짓눌려왔던 참 무거운 종교의 짐을 다 내려놓고 진정으로 자유케 해주는, 마치 이제 해방의 선포와 같은 그런 참된 자유를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를 잘 듣고 우리가 여러분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심을 만날 때 정말 우리가 이제 종교에 얽매이는 자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피는 사도행전의 역사에서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개척하던 이 바울도 지금 설명한 것과 같이 사실 종교적 행위, 이 율법주의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거기 심취해 있다가 그러면서 교회를 굉장히 심하게 핍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런 죄의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이제 그를 직접 찾아서 만나주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신 이 율법의 참된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주신 그 의도를 알게 되면서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죠. 그래서 스스로 이 종교적 열심을 통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그 율법주의의 함정에서 그가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짓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고, 또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었던 그 율법주의의 함정에서 값없이 구원받는 체험을 했던 그런 사람이 바울이었죠. 자, 그런데 그가 이제 개척하는 이 교회 속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뭐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야만인이든 또는 뭐 갈라디아 사람이든 빌립보 사람이든 고린도 사람들이든 특히 이제 율법의 중요함을 알고 종교적 행위에 그 가치를 두고 살아온 유대인들의 경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과 또 그리고 구원 그 이후의 삶에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살면 돼? 누구나 다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부족한 어떤 그런 걸 스스로 느끼다가, 그러니까 유대 율법주의자들처럼 이제 익숙한 이 종교적 열심을 통해서 스스로 이제 안심하고자 하는 그런 함정으로 빠지는 그런 일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에게 그런 식의 옛사람의 습관으로 돌아가도록 성도들을 속이는 그 거짓 율법 교사들을 책망하고 바르게 믿음으로 설 것을 이제 전한 것이 이제 갈라디아서였는데, 이 로마서는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고 정확하게, 그러니까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삶,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성도된 삶이 무엇인가, 그런 거 이제 바르게 알게 하는 거죠. 율법과 믿음을 통해. 그래서 더 나아가서 그래서 이제 구원 그 이후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탁월하게 안내해주는 하나님의 진실한 뜻, 하나님의 의도, 그 복음이 담긴 그 편지, 그거를 적게 되는 것이 이제 로마서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는 초대교회 그런 시기와 또 사도시대 이후 이제 소위 이제 교부들이 주도하는 중세시대에, 그러니까 그 시대의 분위기는 뭐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원시적인 신앙이 바탕이 된 이 미신적 이 종교 흐름에 쉽게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기, 그 중세 시기에 기독교가 온전한 길로 가게 하는 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그런 중요한 인물들, 그 인물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대부분의 이 바른 이 믿음의 길로 들어왔던 그 역사들이 바로 이 로마서를 읽은 그런 사람들, 로마서를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깨닫게 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뭐 어거스틴이나 뭐 마틴 루터나 뭐 칼빈이나 존 버년이나 존 웨슬레 등등 수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 참된 복음의 그 의미를 만나고, 그래서 이제 종교적 그 굴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참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됐고, 사도 바울과 같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영향으로 그 우리 지난주 살폈던 에베소 도시가 그 이 변화되듯이 이 어거스틴, 마틴 루터, 칼빈 뭐 이런 분들이 살았던 그 시대에 아주 막 사람들에게 어떤 거예요? 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들의 생각이 이제 성경적 가치로 교육되고 변화가 되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사실 인권을 존중받고 참된 자유를 보장받으며 살아가는 이 민주주의의 어떤 기초적인 그 시작도 사실은 이런 종교 개혁의 기초,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참된 자유, 인권, 하나님이 주신 이 공평과 이 사상으로부터 계속 이어진 것을 우리가 알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로마서를 살펴가면서 자신도 모르게 이제 종교적 행위로 자신의 구원을 평가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의도를 상실해 가던 이 믿음을 좀 다시 좀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교적 짐을 지고 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하나님 주신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의미를 이렇게 전하는 이 로마서를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잘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잘못 또 오해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는 이 분명한 구체적인 기준, 가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법도와 규례와 명령, 심지어 십계명까지 이게 율법주의라는 이 더러운 물, 버려야 될 물과 함께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기를 목욕시키다가 아기까지 목욕물과 함께 버리게 되는 그런 꼴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율법 폐기론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죽음의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그의 백성들, 이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첫 의도, 그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알게 하는 사람이지,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율법을 폐기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로마서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이 교회 안에서 성도로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라 끔찍한 방종의 삶을 살면서 이제 극단적 이기주의의 종교성을 지닌 교회 안의 기복주의, 신비주의의 이제 괴물로 변해갈 수 있어요. 그럼 결국 교회가 썩어가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 종교적 굴레를 벗어나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귀한 율법의 가치를 우리가 또 잘 깨닫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로마로 보내는 이 편지가 기록된 후에 역사 속에서 복음의 이제 확실한 핵심을 전해주고 있는 이 로마서의 이제 전체의 구조, 지금 이 전체 구조를 보면 여러분 보시는 화면의 표와 같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8장까지는 에덴 동산에서의 타락 이후에 인간의 상태와 그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리고 그렇게 회복한 자들이 살아갈 믿음의 삶의 원리에 대해서 말해주고요. 9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행해 오셨던 그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그 역사 속에서 모델과 같이 부름받았던 이 유대인들의 역할과 사명, 그리고 그 부르심을 외면한 이 백성들의 결과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뜻하셨던 바를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대로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변치 않는 뜻,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12장에서 16장까지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안 어떤 자세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이 부분 12장에서 16장 같은 부분은 같은 부르심을 받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이 성도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 전체를 읽어가면서 특히 12장이나 16장에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어떤 가치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 잘 분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로마서를 향한 편지, 기독교 교리적으로 이 굉장히 중요해서 교회사에 지금 중체대한 영향을 준 이 편지를 지금 우리 시대에 이제 가장 신약의 꽃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게 너무 귀한 말씀이다 보니까 막 수천 페이지 분량의 엄청난 해설 주석들로 이제 가득 찬 그런 책이 됐는데, 그런 이 로마서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 막 어떻게 됐습니까? 도저히 뭐 이게 너무 뭐 복잡한가? 어려운가? 이렇게 헷갈리고 이제 어려워하는 이 로마서가 되어버렸는데, 어쨌든 이 로마를 향한 편지를 그 당시 그럼 누가 가져갔고 어떻게 전했는가를 좀 보면요. 바울은 이 편지를 뭐 자기와 함께 동역하던 디모데나 뭐 디도 또는 아울라 같은 그런 사람에게 사람 편에 보낸 게 아니라, 여러분 겐그레아라고 아시죠? 고린도 사역을 마치고 이제 그가 바울이 이제 되돌아갈 때 이 겐그레아, 이 고린도 밑에 있는 그 도시로 가서 거기서 이제 서원을 끝내기 위해서 머리를 깎았던 그 동네, 거기에 교회를 세웠었는데 그 교회의 일꾼이었던 베베라는 그 자매, 그러니까 집사겠죠. 이 베베라는 이 여자 집사님을 통해서 로마로 보내게 됩니다. 그냥 교회 집사님이 가져간 거고,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가서 같이 읽어주고 그리고 이제 바울이 전하는 뜻과 이 마음을 전한 겁니다. 자, 그 당시 편지는 보통 이렇게 이제 인편에 의해 보내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을 가져간 사람이 읽어주고 또 질문을 받고 서로 안부를 나누고 이제 편지를 보낸 사람의 그 의도도 좀 설명하는 그런 시기였던 거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그러니까 충분히 서로 이렇게 읽어보면 이해할 수 있는 이 로마서 말씀에 대해서 오늘 우리 이 시대 성도들 같은 경우 그동안 이제 2000년의 시간 동안 이제 축적된 아주 깊은 그런 어떤 이런 이 내용들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게 자칫 이제 로마서도 그렇고 성경을 무조건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늘 말하지만 성경은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어려운 논문집이나 철학서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된 백성들에게 읽기만 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진실한 의도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내주신 편지라는 겁니다. 아마도 이 시대에 태어난 여러분들은 지금 2000년 전 그 겐그레아라는 동네 아주 소도시의 여집사 이 베베라는 분보다 여러분 훨씬 더 이런 편지를 읽기만 해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된 사람들일 겁니다. 베베라는 이 집사님이 가서 읽어주고 또 설명해 주었던 게 그게 로마서고, 그들이 충분히 그런 이 상황을 통해 로마로 변한 편지를 깨닫고 그 안에서 도전을 받고 그랬었는데, 지금 여러분과 저처럼 여기 외국에까지 와서 뭐 여러 언어를 사용해서 학문을 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 못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괜히 지금 쉬운 걸 갖다가 이제 너무 어렵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자꾸 설교하고 또 자꾸 해석을 달다가 이게 읽기만 해도 사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 수 있는 이 본문을 읽지도 못하고 그냥 해설을 듣다가 지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마치 그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이 말씀보다 그것을 해석한 장로들의 유전에 빠져서 결국 하나님의 그 진실한 의도를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도 그런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편지를 보낼 때 내가 이 완성한 이 설명서를 좀 참고해라 그러면서 뭐 엄청난 양의 이 해설 주석을 함께 보낸 게 아니라 그냥 편지만 갔습니다. 그걸 이제 베베라는 이 여집사님이 가서 읽어준 것이다. 그리고 충분히 이해했고 그걸 가지고 그들이 도전받고 부름받은 길을 따라 살아갔다. 이런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성경을 우습게 봐라 그 말이 아니라, 성경을 너무 어렵다고만 생각하고 아예 읽지도 않고 묵상조차 하지 않거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가장 이 최고의 중요한 성도로서의 이 일을
오히려 이게 성경을 알아가는데 이게 왜 영적이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기도는 영적이고 뭐 이렇게 뭐 철야는 영적이고, 근데 뭐 말씀을 알아가는 건 공부다. 이게 말 자체가 좀 많이 이상하거든요. 그런 생각 때문에 성경은 덮어놓은 채 자꾸 다른 방법으로 어떤 신령한 것을 찾고 종교적 만족을 채우는 그런 우리의 이 변명과 이 핑계가 가득한 이 성경을 멀리하는 이 죄악, 이걸 좀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이 바울의 서신들은 거의 모두 구체적인 어떤 상황에서 그래서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일반 성도 또는 그 특수한 교회의 특정한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보낸 편지글이기 때문에 절대 복잡하거나 너무 깊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배경과 상황을 그래서 잘 알아갈 수 있는 이 선행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어쨌든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로마서를 그렇게 살펴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로마서는 일단 로마 교회를 향해 보내지는 편지라는 게 맞지만, 로마 교회는 어느 뭐 특정한 사도가 특별한 사람이 가서 그 교회를 세운 그렇게 생긴 교회가 아닙니다. 로마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 지역에서 그때 이 예수님의 그 성령 강림의 그 사건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성령 강림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거기서 변화되고 와서 자생적으로 생긴 어떤 그런 교회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는, 로마로 보낸 이 편지는 단지 어떤 로마라는 특정한 교회에게 보내지는 게 아니라 회람서신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 때부터 이제 사도들에 의해서 그렇게 개종했던 유대 기독교인들과 또 이방인 가운데 개종했던 그 이방 기독교인들이 로마로 돌아가거나 또 로마로 가게 될 때 그렇게 교회 공동체를 이뤘던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로마서가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기 위해 저작된 그런 서신이 아니라,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모든 일반 교회에 보내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을 것이다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내용이 대부분 보면 어떻습니까? 어느 공동체에서든 성장 과정 중에 당연히 이제 그 거쳐가게 되는 그 문제를 다루고 있고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고 들어와서 뭔가 하나님을 알고 깨닫긴 하지만 하나님의 진심을 알지 못해서 막 그 혼란해하는 그런 시기가 있단 말입니다. 이제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 지역이나 뭐 데살로니가,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서 발생했던 똑같은 문제들을 그 해결해 가면서 경험이 또 쌓였고, 바울 같은 경우 그래서 보다 더 그래서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교리적인 부분과 그런 행동 강령들을, 그러니까 성도로서의 이 예수를 믿고 난 구원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으로 봐서, 이 서신은 단지 로마 교회만이 아니라 널리 이제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회람될 목적을 가지고 지닌 이제 목적을 가지고 적은 그런 이 바울의 어떤 작품이다. 바울의 어떤 그런 목적 있는 글이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해하기 힘든 복잡한 서신이 아니라 누구나 이제 복음의 핵심을 바르게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구원 그 이후의 삶을 온전히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가 어떤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혼란해할 수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그런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알기 쉽게 적은 아주 잘 정리된 복음서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 이 로마서가 그런 성격을 띠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읽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서론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살피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스스로 이제 이렇게 로마서를 읽어갈 수 있도록 로마서 전체의 내용을 좀 우리가 정리를 해봅시다. 자, 오늘은 이제 아까 그 보았던 큰 표에서 이제 8장까지 간략하게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편적으로 전체적인 그림을 살필 때 각 장별로 우리가 살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제 각 장은요, 원래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라 성경을 출판할 때 그 출판업을 하던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일단 굉장히 유용하게 잘 돼 있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전체적으로 어떤 장에 얽매이는 것보다 큰 내용의 흐름을 통해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해가야 됩니다. 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1장부터 우리가 살펴보면, 1장은
이제 문안 인사와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했던 그 마음을 알리면서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로마로 꼭 가서 이제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시작합니다. 1장 16절,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들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 있으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복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냐라는 것을 이제 설명해 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현재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 생각과 느낌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자기 상상대로 만들어내는 이 사람들이 만들어 가고 있는 그 현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실에 대해서 이제 먼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을 통해 하나님을 아무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 하셨는데,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상상해서 만들어낸 그런 이 사람들, 이 세상의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결국 대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라는 것을 말하죠.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26절,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끄러운 정욕 속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그래서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꿨다. 동성 간에 그런 일들을 했다. 그런 얘기죠. 28절,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게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자, 지금 이 세 구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 자기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상상하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그런 어떤 하나님이 포기한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금 눈물과 진심 어린 부르심에도 계속적으로 외면하고 고집스럽게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누군가 잘못해서 책망하라고 때린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증거죠. 때리고 책망하는 것은 사랑하는 자를 때리고 책망하는 것이고, 진짜 말을 해도 듣지 않기 때문에 뭐 귀를 막은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내버려둘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안전한 곳에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고집을 피면,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안전한 데서 고집을 피면 그냥 고집을 피도록 볼 수도 있겠지만, 근데 만약에 그게 뭐 찻길이나 어떤 이런 위험한 도로 같은 데서 고집을 피우고 거기서 땡강 피우고 눕는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럴 땐 답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지금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지옥으로 가는 이 죽음의 강을 떠내려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다 그냥 자동적으로 지옥으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죄를 지어서 지옥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이미 지옥으로 흐르는 그 급류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강물에서 뭐 아무리 뭐 도덕적으로 살고 종교적으로 살고 양심적으로 살아도 그 지옥을 향해 흘러가는 강물을 스스로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죠. 마치 그 침몰해 가는 타이타닉호에서 뭐 아무리 지금 그 좋은 일을 해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미 바닥은 구멍이 났고 이제 서서히 침몰해 가는데, 거기서 아무리 뭐 착하게 살고 양심적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종교적으로 살아야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누군가 와서 뭐 지옥으로 막 끌고 가고 밀어놓고 이럴 것도 없습니다. 뭐 소위 말하는 염라대왕, 그런 건 존재하지도 않지만 염라대왕이 와서 끌고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사람들을 이 상태로 그대로 두면, 그게 사탄이든 염라대왕이든 뭐 심지어 도덕적인 사람이든 똑똑한 사람이든 미련한 사람이든 모든 존재들이 다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지옥은 사탄이 다스리는 공간이 아니고요. 사탄이 결국 갇힐 공간입니다. 천국이든 지옥이든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바로 그런 지옥으로 우리 모두가, 도덕적인 사람, 똑똑한 사람, 미련한 사람, 사탄, 염라대왕 다 어떻게 흘러 들어가고 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다.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자기 욕심을 따라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행하는 그 삶의 그 모습이 어떠냐? 29절부터 말합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내버려 두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되지 않으면 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자기 마음의 느낌과 원하는 것을 따라 살게 되면 결국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욕심대로 살아가는 결과, 그게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사는 방법이 옳다고 우기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 마치 물귀신처럼 다른 사람들까지 뭐 지옥으로 막 끌고 가는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자기들도 그런 죄악들을 범할 때 하나님의 우리 안에 만들어 놓은 이 기능에 의해서, 그 양심에 의해서 찔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자기만 찔리는 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을 같이 공범으로 만드는 거죠. 친구를 끌어들이고 동행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결국 같이 죄악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죄악에 있으면서도 안심하려고 하는 그런 짓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뭐 목사다, 리더다 그러면서 뭐 자유주의를 운운하고 뭐 깨어있는 삶이다라고 뭐 떠들어대면서 요즘 뭐 동성애를 인정하고 뭐 술 담배가 괜찮다 하고 뭐 걸리지 않으면 된다 뭐 이딴 식으로 죄와 타협하고 용납하려는 그런 말을 자꾸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말을 하는 목사나 리더들의 이 말과 행동이 이 새벽 이슬같이 순수하고 순결하게 성장을 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다니엘처럼 뭐 에스라처럼 이렇게 커야 될 이 청년들을 어떡합니까? 어릴 때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사탄이 장난하기 좋은 그런 이 변질된 사람, 이런 사람으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스스로 죄를 짓는 것을 넘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을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공범자로 다 만든 사회다라는 거, 이거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데, 사탄도 지금 공범을 만들어서 인간들로 하여금 같이 공범이 돼서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고자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바울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 사람들의 현실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이방인, 세상의 현실을 얘기했다면, 그 다음 2장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 이 율법을 맡은 유대인들의 현실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평강을 위해서 주신 이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이 가치, 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도와는 지금 전혀 다르게 율법주의라는 이 종교의 그 무거운 짐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자기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생명들을 지금 이 율법주의에 얽매인 종교 노예로 끌고 가고 있다. 그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25절,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지만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너의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 이 율법주의자들이 할례를 이렇게 늘 주장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그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냐. 무릇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민, 선택받은 이 유일한 민족이라고 뭐 스스로 뭐 자랑하고 칭하면서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면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종교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데, 이 택함을 받고 이 말씀을 맡은 자 유대인들도 그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지금 자기 생각대로 추구하는 그 종교의 짐 아래 짓눌려서 다 처참한 상황 속에 있는 그런 현실, 유대인들의 현실을 지금 이 장을 통해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총체적으로 모두 죄 아래에 있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전 인류가 스스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악에 빠져 있는 상황. 그래서 결국에는 모두 자기 본능과 욕심을 따라 지옥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러니까 솔직한 우리 시대의 이 모습을 지금 3장 9절에서 20절을 통해 이제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일 수밖에 없다. 스스로 구원될 가능성이 없다.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 스스로 나아갈 방법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둔 사람이라고 말했던 그 이방인, 그러니까 이 세상 세속이나 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유대인들이나 그 아무 누구도 죄 없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근데 결국은 똑같아 그 말인 겁니다. 자, 이렇게 3장까지 인간인 우리가 처한 누군가 구원자가 필요한 이 죄인의 현실, 우리의 현실을 정확하게 지금 이렇게 증명을 하면서 4장에서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그런 관계가 회복될 수 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관계 회복을 이제 칭의라고 할 수 있는데, 의롭다 이제 칭함을 받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율법적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결과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확실한 예로 어떤 예를 드냐면, 유대인들 모두가 부정할 수 없는 그 중요한 사람, 바로 모두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자녀가 된 것, 우리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어떤 이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이 그 아브라함의 율법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거다. 그 얘기를 아주 딱 하는 거죠. 4장 1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뭘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한 첫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자신들의 조상, 이 아브라함이, 그럼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는가? 그래서 이거를 알면 이런 이 첫 믿음으로의 시작도 모른 채 그저 오랜 세월이 흘러가면서 율법주의 전통에 막 얽매여져 가지고 죽자 살지 않은 자신들의 현실을 온전히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예를 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가 되는 것은 그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이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다라는 분명한 증거가 뭐 더 이상 어디 있겠습니까? 아주 확실하고 핵심적인 얘기를 딱 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생명의 길에서 죽음의 길로 떨어져 모든 인류가 그 죽음의 길에서 태어나서 지금 계속 다 같이 그 죽음의 그 길로 가게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죽음의 길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길 또 한 길, 그 하나님의 새 언약, 오직 한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사실을 아브라함처럼 믿는 어떤 사람이든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자리로 나아갈 그런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거죠. 복음의 핵심이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장 종교적 율법적 그 행위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그러니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거기서 딱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과 화평한 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신 법도와 규례와 율례와 계명을 그 주셨던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그 율법을 버리는 게 아니라 율법의 의도를 따라 살아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가치를 세상의 어떤 반대와 공격 속에서도 유일한 내 삶의 가치요,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도란 구원받았다고 그냥 그 무슨 하나님이 만들어준 구름 타고 다니면서 뭐 내가 원하는 대로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큰 대로가 아닌, 화려한 길이 아닌 오히려 좁은 문, 좁은 길로 걷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 길 속에서 많은 환난이 다가오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내하며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생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소망을 잊지 않고 천국을 향해 가는 그런 백성들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면서 6장부터는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말 그대로 성도라는 거룩한 타이틀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사실상 우리 자신의 실력을 잘 알듯이 너무도 형편없고 쉽게 그 본능의 욕심에 휩쓸려서 무릎 꿇는 이런 현상들이 왜 그런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바울 그 자신의 그 체험을 통해서 말을 해주죠. 그래서 6장은 이제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고 그 죄된 본능이 거룩한 백성된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따라 순종하며 죄와 싸워나가라. 그렇게 도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종종 말하지만 우리의 옛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었고 그리고 이제 예수와 함께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성도로서 우리는 우리가 태어난 나라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비록 우리는 지금 이 세상 나라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어떤 영토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 주권이 미치는 곳인데 바로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주권이 미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성도가 하나님 나라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이루어 간다는 건 뭡니까? 우리의 육체가 태어나고 거하는 이 세상 나라, 우리의 사회, 우리의 친구들, 직장, 가정, 사업터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땅끝이다 라는 걸 알고 바로 그곳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마치 지난주 살핀 그 에베소에서 바울의 전도로 그 도시가 변화되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내 나라, 내 도시, 내 가정, 내 동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변화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성도인 우리, 하나님 나라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7장은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자신의 정체성도 깨닫고 사명도 깨달아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자 하는데, 근데 이상하게 자꾸 하나님이 원하시고 나도 바라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 본능과 욕심에 우리가 쉽게 자꾸 빠져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신학적으로는 뭐 원죄에 대한 이야기로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되고 거룩한 사명을 알았다고 해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똑같은 육체 속에서 또 어제와 다를 바 없는 지금까지 살아온 똑같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단지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라고 신분만 바뀐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도 우리의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먼저 그런 현실을, 그런 과정을 체험했던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의 내 상황을
나는 분명히 변화된 사람인데 이렇게도 부족한가? 라는 이 상황, 그러니까 내가 지금의 이 내 상황을 바르게 진단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답을 찾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성도의 삶의 현실을 자신의 솔직한 그 경험을 통해서 고백하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7장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8절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아무리 인간 스스로 이 사망의 몸에서 죄로부터 벗어나려고 해도 그 어떤 인간도 어떻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 상태에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헤어나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본인 스스로 노력하고 수고하고 바른 일하고 양심적으로 살고 뭐 종교적으로 절제하고 살고 뭐 40일 금식을 하고 돌을 닦고 수도원에 가서 수도를 하고 연부를 외우고 해도 안 되고 어떤 것을 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해도 죄의 문제, 이 구원의 문제는 온갖 몸부림을 치고 정성을 쏟아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실, 우리도 이런 함정에 빠져 있는 그런 현실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어떻게 해요?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백합니다. 7장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이 죄의 본능, 이 원죄, 죄성이 함께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진정한 그런 자신의 본질을 보는 거죠. 그래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의 바닥을 확인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진정한 회개가 나오고 정말 진정한 구원자를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그 구원자가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진리의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우리가 죄 안에 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다시 태어난 우리는 이제 죄에게서 완전히 해방돼요. 죄의 나라에서 해방되어 의의 나라,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도하는 그런 나라 속에 우리가 태어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에게 있는 이 죄성이라는 게 우리 몸에서 완전히 없어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어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해도 지금도 여전히 옛 성격이 남아있고 그런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명령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이 아니면 온전한 생명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축복을 지키도록 주신 게 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완전히 전과가 소멸돼서 아무리 뭐 컴퓨터로 뭐 찾아봐도 호적 상태가 아주 깨끗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들어갈 때 그 천국 이민국에서 아무리 조사를 받아도 전혀 하자가 없어요. 들어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완벽한 존재가 돼서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에게 이 과거 살아왔던 죄의 습관과 태도들, 우리의 흔적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어떤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좀 엇비슷하고 뭐 그게 그거 같은 그런 모습들이 바로 그런 이유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의인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의 습관과 과거의 그런 습관과 태도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꼭 필요한 거예요. 만약 우리가 살아온 습관과 태도까지 하나님이 막 바꿔버렸다면 그거는 용서가 아니라 조작이죠, 조작. 조작이고 새롭게 그냥 이 제품을 바꾼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요즘 당뇨를 앓고 있는 분들은 그 병을 치료해서 완치하는 게 아니라 그 병이 이제 합병증이 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제 음식을 조절하고 약을 먹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것처럼 우리의 죄악된 이 속성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본성도 그렇게 다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토록 우리를 하나님의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최고의 약, 구약, 신약,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조절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이 성령으로 또 그리스도로 우리가 충만하게 해서 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겨가고 우리의 중심을 잡지 않으면 죄의 습관과 태도는 언제든지 또 우리 안에서 고개를 들고 우리를 애를 먹이게 하는 거죠. 해방되었다고 해도 법적으로 해방된 거지 모든 것이 새롭게 조작된 건 아닙니다. 자, 우리의 뇌를 다 조작해버리면 그건 용서도 아니죠.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기계를 고친 그런 것일 뿐이라는 거. 자,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으로 죄를 대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죄를 안 짓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선을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 유일한 길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날마다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하는 이 선택의 길을 그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우리에게 자유의지로 그래서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로봇가 되거나 하나님이 막 마음대로 놓는 인형이 되고 말겠죠. 우리는 계속해서 그래서 끊임없이 좋은 일, 선한 일, 의로운 일을 그렇게 우리 스스로 선택하고 의로운 길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선을 행하지 않으면 악을 행하게 되고 맙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셔서 말씀의 길로 우리를 부르는데 뭐 기도로 그걸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게 마치 최고의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선과 악의 어떤 중간, 순종과 불순종의 중간은 없습니다. 나 대신 하나님이 하고 그런 거 없어요.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이제 육신에 있는 자들은 그러니까 동물처럼 말 그대로 육체의 본능, 욕구, 욕심만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육신에 있는 자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이 하드웨어인 육체가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그 본능이라는 게 있는데 이 본능만을 자꾸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본능을 따라가다 보면 성령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본능, 욕심은 육체라는 이 하드웨어가 생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굉장한 생존 도구예요. 생존 기능입니다. 그런데 욕심이 된 이유는 육체가 생존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항상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차를 타면은 우리가 이 각 도로마다 달릴 수 있는 한계의 표시가 있어요. 그러나 차는 뭐 100km, 200km 얼마든지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다닐 수 있다고 뭐 아이들 학교 앞에서 뭐 100km, 200km 달리면 그 사람은 아마 사형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 같은 경우는요, 그날 양식을 먹으면 더 이상 사냥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인간만은 이상하죠. 이 자연을 다 고갈시킬 때까지 끝까지 뽑아 먹습니다. 잡아먹고 뽑아먹고 감추고 숨기고 쌓아놓고 바로 이걸 안 내려놓으면 이 본능을 어느 상황에서 말씀대로 조절하지 않으면 우리 그릇을 확실하게 말씀의 그릇만큼 정하지 않으면 평생을 욕심을 끌려 다니다가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방 한 칸에 있었다가 방 두 칸, 방 세 칸, 뭐 화장실 하나, 화장실 둘, 화장실 셋 평생 그러다가 그냥 그렇게 가는 거죠. 예수 안에서 정말 우리가 정말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자기 욕망, 자기 소원, 자기 성취 동기 이런 것들이 뭐 없어진다기보다는 조절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가치를 따라.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주님께서 거하시며 내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뜻을 내 소원으로 만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예수님을 이용해 가지고 내가 잘 되겠다, 내가 성공하겠다, 이런 사람은 여전히 육신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이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 얘기를 합니다.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영광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그 고난을 피해가고 우리에게 준 순종의 길을 피해가고 다 하나님께 미루고 모든 것을 하나님을 조종해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지만 성경은 절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계속 예수님을 이용해서 그래서 복이나 받겠다, 성공이나 뭐 성공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완전히 잘못된 믿음이고 여러분 완전히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현재의 화려함을 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도는 끝을 보고 살아가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8장 18절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는 이런 고백이 정말 우리의 성도의 고백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거듭난 백성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지금 1장에서 8장을 통해서 이 택한 백성이라고 자랑하는 유대인들이나 또 세상 이방인들이나 하나도 다를 바 없이 죄 아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존재일 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고서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그 지옥의 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교회 안에 어떤 성도들이든 뭐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에 함께 서는 그런 한 몸이요 한 지체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깨닫게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신 부르심에 집중할 수 있는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길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8장의 이 마지막 구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참 늘 흔들리는 우리, 늘 우리가 스스로 늘 불안해하잖아요. 그런 우리지만 그런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서도 여전히 연약하지만 이런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다라고 하셨고, 그래서 성령으로 붙들어 주실 것이고 끝까지 내가 너를 놓지 않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약속이 있거든요. 그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가 우리를 끊을 수 있겠냐라는 이런 확신과 기쁨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복음의 핵심을 전하는 겁니다. 부족하고 실수하고 뭐 때로는 고의적으로 자주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다. 그렇다고 네가 그 죄에 머물러 욕심 속에 사는 것도 그대로 두지는 않을 거야. 내가 내 생명을 주고서라도 너를 용서할 거고 너를 기다릴 거야. 돌아와라. 나의 백성들이요, 나의 자녀요,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진심을 잊지 말고 흔들리는 우리지만, 종종 흔들리고 자주 흔들리고 자꾸 흔들리는 우리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우리가 온전히 매여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생명의 길로 오라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 되게 해서 그 하나님의 자녀다운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고요. 우리 다음 주 계속해서 로마서의 9장부터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나눴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묵상하십시오. 예,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돌이키고자 한다면, 믿음으로 나온다면 그 보좌를 떠나 스스로 떠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셔서라도 참된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런데 어떤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최악의 자리에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내민 손을 지금 거절하고 핑계대고 변명하면서 끝까지 죄와 욕심을 고집하고 있기에 바로 지금 이런 현장에 서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신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고 계십니까? 교회 안에서 주님이 목숨을 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생명, 그 한 생명에게 그 사명, 그 생명을 세우는 그 사명에 여러분 하나 되고자 하고 그렇게 애쓰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생각대로 자꾸 핑계와 변명 속에 이유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교회가 옳고 그르다라는 게 아니라 또 누구의 신앙이 뭐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지옥길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죄인들 뿐이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다시 말해서 내가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죄성을 가진 존재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용서로 구원받은 자가 됐고 그래서 지금도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고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이유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이기 때문이죠.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 부족해도 힘써 하나 되어 우리에게 맡겨주신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사명에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는 우리가 되십시다. 구경자가 되지 마십시오. 함께 하는 자가 되십시다. 그래서 예배를 바르게 세우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들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진심을 늘 전하고 외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똑같은 존재입니다. 목사나 리더나 성도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존재죠. 우리가 힘써 그래서 하나 돼서 서로를 섬기며 우리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의 가치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따라 그렇게 우리가 힘써 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주신 사명에 방관하고 있고 내 생각과 내 욕심을 따라 행하며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회개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을 정하고 살고자 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죄악의 함정에 빠질 존재임을 잊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그 가치를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결단하며 기도하시고요. 주님 주신 그 귀한 시간 낭비하지 않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더 힘을 내서 부족한 모습이라도 힘을 보태고 하나 돼서 예배를 세우고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워가는 그런 내가 되기 원합니다. 또 결단하시면서 잠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사명, 우리를 모으신 이유, 그 증인된 삶, 생명을 세우는 생명을 세워가는 그런 사명에 방관하고 있었고 또 그래서 내 생각과 내 욕심을 따라 늘 핑계와 변명 속에 하나님께 구경꾼처럼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을 정하고 살고자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라도 죄악의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잊지 않고 매일매일 오직 주님의 말씀과 그 가치를 따라 정말 하루하루 살아내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주신 귀한 시간 하나님 낭비하지 않고 우리가 교회 안에 모였을 때 더 힘을 내서 부족한 모습이라도 우리가 더 힘을 모아 하나 돼서 하나님 예배를 세우고 생명을 세우고 주신 사명을 섬겨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되기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보냄을 받은 내 삶의 현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 내 사업터, 하나님 내 친구들 관계 속에서, 무엇보다 우리의 셀 속에서 우리가 함께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끄실 것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